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이번에 인사하실 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입니다. 예, 오늘 예배하는 자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도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힘든 일이 다가오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시는 것 아닌가 하는 고통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이, 그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성실하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다시 한번 그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 그의 자비는 자비. 아멘.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성 우리 모일 때 주님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합시다.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실까요?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오른손이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
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 다시 한번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하나님이여 어찌 그리 보배. 아멘.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 아는 너 아는 대로. 우리 다시 한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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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주와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와 같이 신실하고 성실한 분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그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같은 오 하나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몽골어로 고백합니다. Би газар тэнгэрийг бүтээгч агуу хүчрэхийг бурхан эцэгт итгэдэг. Ариун сүнсээр бүрлдэж онгон Мариягаас мэдлсэн Поти палатын дор зовж явсан. Зовлогдож нас оршуулгадаад 3 хоногийн дотор үхлээс дахин ам орсон. Тэгээд мөнхийн улс руу одож агуу хүчрэхийг бурхан эцгийнхээ баруун гарт заларсан. Тэндээс өгсөн амьд бүх хүнийг шүүхээр ирэх түүний цорын ганц хүү бидний эзэн Есүс Христэд би итгэдэг. Би ариун сүнсэнд итгэдэг. Ариун нэгдмэл цуглаан, ариун хүмүүсийн нөхөрлөл, гмийн уучлал, дахин амьлалт болон мөнхийн амьдралд итгэдэг. 아멘.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남는 모든 것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외.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 천지를 만드신 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사 이 자리에 모두 모이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임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돌이켜보며 세상의 유혹들 속에 잘못된 선택과 후회되는 일이 없었는지, 세상 이득만 바라보며 살지는 않았는지 반성과 고백을 하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에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먼저 가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간구함을 들어주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됨을 기도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외국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 열방교회가 믿음의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서로 돕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회복과 산 소망을 간증하는 외국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역을 위해 더 열방교회를 사용하여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 꿈과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 열방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영육간에 가득 채워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승환 목사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네요. 네.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려우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우리 장윤미 성도님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계시는 분 맞죠? 예, 우리 오셨는데 환영의 박수 함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명절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정상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다음 주일 명절이라서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1, 2부 및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대신 토요일 날은 명일이죠. 토요일은 우리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가 명절 관계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게 됩니다. 또 명절 때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1층에 올라오시면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못 보셨다면 내려가시면서 1층에 우리 명절 예배 순서지 만들어 놨으니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일본 후쿠오카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특히 또 외대 학생들, 중고등학생, 청년학생들을 더 참여시키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정을 조금 이제 조정하려고 합니다. 계속 6월달 중으로 간다 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안 하고 그런 때라서 7, 8월 중으로 이렇게 일정을 변경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내주셔서 가서 참 가면은 너무 좋아요. 제가 전교에서 학생들 인솔해서 갔는데 이 학생들이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교회 정착도 잘하고 그래서 선교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자녀 또 비전을 심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함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자 모임은요 오후 4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목자분들은
목자 그 출결 표시하시는 거 잘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박여진 목사님 돌아오는 주 목요일부터 대만 단기성 교회를 다녀옵니다. 우리 안전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거지 당번은요 저희 목장이네요. 반석 목장입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가지 마시고 같이 설거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자유를 향한 걸음이란 말씀의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예, 광고에 우리 박여진 목사님 사임이 있어서 좀 놀라셨죠? 그게 보니까 1년 반이네요, 그죠? 제가 제 친구 아내분이거든요. 과부, 도움을 줘야지 했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저 의자에 앉아갖고 설교할 때네요. 코피가 많이 나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다, 뇌졸중이다, 죽는다 이런 얘기가 한창일 때 목사님이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사례비를 드렸죠. 근데 사례비가 동전 한 입 드리면 보니까 동전 2입을 교회에 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결론적으로 무보수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2월 16일이 제 친구 김준규 목사가 폭탄 끌어안고 천국 간 날인데 목사님이 딱 10년 되는 이 시점에 2월 18일 김준규 목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 박여진으로 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귀하게 달려오셨고 모두 다 쏟아 부으셨어요. 제가 의자에 없이 서서 그리고 어제는 쓰러져서 손이 찢어졌는데 꼬매러 가야 돼요. 병원에 못 갔어요. 피가 계속 나는데 뭐 그런 어려움도 아직 있지만 애쓰셨다, 수고하셨다. 그래서 참 귀하다. 그 원래 사임은 한 주 전에 공고하는데 그 선교 가시니까 충분히 이제 인사하시라고.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임종건 목사님이 사임하시는 그 주에 전임이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평일날 오시면 교회 항상 계실 거예요. 파주가 집이신데 파주에 집을 내놓으셨대요. 이 근처로 이사 오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좋은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를 향한 걸음이란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자유를 향한 걸음이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고 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도들이 내는 11조와 헌신, 헌물이 교회를 지탱하고 끌고 가는 힘이 됩니다. 사역자들이 받은 사역비보다 더 많은 헌금을 내었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 온 것도 은혜이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교회가 우리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이 지역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자유를 향한 걸음. 오늘 이사야 61장 1절 3절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이 구절을 찾아 읽으시면서 유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던 구절과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칭하는 구절이죠. 누가복음 4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 쓰여질 때가요, 유대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마친 상황이랍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왜? 구심점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나 된 때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유대인들은 자신들과 선조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포로가 된 게 바로 이런 걸 거야 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라고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사실 바벨론 포로로 70년 시간이 지속되자 우울해졌고요, 절망해졌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만나게 되는 것으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저주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픈 미래를 보시며 이사야 선지자를 준비하셨고요, 그에게 예언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막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포로로 너희들의 운명이 끝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운명이 절망 속에 파묻혀 버려 잊혀지지 않는다. 회복의 때가 있다. 너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야,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주님 뭐라고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는 회복과 희망의 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옵니다. 누가?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체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 걔가 나다, 그 복음이 나고 진리가 나고 그 희망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오늘 누가복음 4장에도 이사야 61장에도 말하고 있는 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받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래서 1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막 있습니까?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원래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특별한 사명을 행할 종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왕, 선지자 다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그 기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능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 이사야의 글을 읽음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안 추우면 저기도 끄세요. 괜찮아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게 바로 오늘 이사야 61장인 거예요. 특별히 오늘 9절에서는 예수님께 임한 여호와의 영,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지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확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이때에 우리 안에 돌아봐야 할 것들, 회복의 기름 부음에 저항하는 것들, 저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풍덩 들어가고 나서 젖지 않는 것은 참으로 힘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수영장에 들어갔는데 머리와 옷이, 내 몸이 젖지 않는다?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2024년 원띵이라는 표어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목장하고요, 매일 큐티, 성경 통독, 기도합니다. 이 경건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경건회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띵, 하나로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회를 통해 은혜의 강수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의 강수와 폭포를 통하여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갈망한다. 생각해 보니까 어떤 성도가 목장, 큐티, 성경 통독, 기도, 이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했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근육 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당해서 1년간 누워있으면 팔다리가 굳어서 어떻게 합니까? 물리치료사가 팔다리를 움직입니다. 왜요?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힘들다는 것이지요. 주중 목장, 큐티, 기도 말씀, 이거 힘듭니다. 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누워있는 사람이 평생 누워서 끝낼 수 없잖아요.
일어나서 팔다리를 움직이고 이런저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굳어버린 팔과 다리가 나인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지요. 권면합니다. 주중 목장에 나오십시오. 매일 큐티와 성경 통독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럼 굳어버린 여러분의 팔다리가 움직여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인 1사역도 너무 감사해요. 이제 김웅곤 성도님도 곧 뉴질랜드로 가시고 박효진 목사님도 가시고 1인 1사역 해야 될 공간들이 많습니다. 차량 운행할 분이 필요하고요.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몇 년을 청소했어요. 토요일날 청소할 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주방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헌신이 채워지는 게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케어 받고 사랑 받으면 여러분의 헌신과 헌물과 노력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원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겠다. 그럼 그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은 그릇입니다. 마음은 항상 무언가를 담고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성도들은 세상 무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신의 마음에 담길까봐,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덮을까봐 피합니다.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니까 투명 인간 취급해야겠다, 피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변화시키고 복음 전하기 위하여 내가 변화되어서 그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생각과 선포는 부정적인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우 진짜 미치겠어. 그러면 그 옆에만 있어도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안 돼, 안 돼.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뭐든지 안 됩니다. 우리는 원띵이라는 더 열방교회의 경건 훈련을 통해 기본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서 팔다리가 굳은 채 10년, 20년, 30년 동안 가만히 있던 내가 물리치료사가 붙어서, 목자가 붙어서, 목사가 붙어서 팔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유, 목장이 뭡니까? 큐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다. 성도들은 그 시작에서 만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훈련 과정 가운데 만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마음에 상처가 담겨 있는 것을 만나게 돼요. 내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것들이 아우성하면서 싸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연이어 무너집니다. 언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보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입술인데, 상한 마음의 언어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언어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은요 상하게 됩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쓴 뿌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쓴 뿌리가 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을 수 없는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인 단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단절은 수치와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수치가 뭘까요? 자막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을 분별하면서 수치를 알게 된다. 홀딱 벗은 아담과 하와가 막 다닙니다.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벗은 것을 아니 수치스러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는데 자존감은 없어요. 이러한 시작으로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자존감의 하락, 대인관계의 잘못된 선택,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에게 끌려서 결혼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지금이지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선택, 그 시작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복음 중심적인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우리 열방교회가 하고 있는 큐티와 목장과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작한 주중 목장에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매일 큐티, 통독, 기도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고 씻기는 일은 사도 바울이 매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내 안에 발견되는 게 또 있습니다. 자막 있습니까?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 쓴 뿌리의 열매.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누구 때문에? 당신이 내게 준 여자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 자막 있습니까? 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을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공격의 열매를 만든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통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보통 두려움에 가두어진 사람들은요, 귀가 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생명을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죽어라 안 됐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많은 인생들이 성전에서 씨름하다가 사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된 통로가 흐려지면 더욱 심한 두려움과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거든요. 이세벨이 편지를 보고 두려움에 빠집니다.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빠지는데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자막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거장도 사탄이 타고 들어오는 통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가 된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상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쌓아 올리고서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시험 든다는 말이 있죠. 나 시험 들었어. 시험 든 거 아닙니다. 삐진 겁니다. 그냥. 영적인 것을 가장해서 삐진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이 성령 해방죄와 죄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모든 것의 중심에는 두려움이라는 통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한 산 기슭에 큰 나무 한 그루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박물학자에 따르면 이 거목의 연령은 400년의 시간을 지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하다. 높이 솟아있다. 400년의 유구한 세월 가운데 14번의 벼락, 무수한 눈, 붕괴, 광풍우를 만났음에도 끄떡없이 우뚝 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400년의 세월을 견뎌내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갑충에 먹혀서 쓰러졌다. 갑충은요, 때를 지어 끊임없이 나무 껍질로부터 나무 심지까지 잠식해 가는 거거든요. 이 거목은 번개, 광풍, 빗속 쏟아지는 어떠한 자연재해도 죽지 않고 버텼는데 보잘것없는 갑충이 입을 열어 물었더니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갑충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를 잡아 여러분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딱 비비잖아요. 그럼 즉시 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쓴뿌리와 두려움은 거목을 먹어 쓰러뜨린 작은 갑충과 같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마음의 둥지 안에 들어가면, 그 마음밭에 들어가면 아무리 단단한 근육과 철과 같은 뼈라도 갉아먹기 시작하면 400년의 세월을 무너뜨린 그 나무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이때에, 원띵으로 하나 되는 이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쓴뿌리와 두려움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오늘 이 쓴뿌리를 제거하는 4가지 방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막 있죠?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었다는 이야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용서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지요?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다. 죄 많은 우리들을 기회 주기 위해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승환 목사가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음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용서를 하는 것이 된다. 중요한 것은요, 용서는요, 감정이 아닙니다. 결단이지요. 말로 그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인데, 감정이 폭발하는 것은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용서는요, 거짓입니다. 감정의 용서는 거짓입니다.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와, 오늘 예배 되게 좋았네. 근데 어떨 때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아. 예배 못 드렸네.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진심의 예배를 눈물이 있던 없던 그냥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용서요? 감정에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결단이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부부가 또 계시네. 당신을 용서합니다. 남편분도 아내분은 용서합니다 했더니 남편이 그래 받아줄게. 여러분, 저희 부부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부부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존경해 보세요 라고 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말들은 그래도 그나마 쉽게 합니다. 근데 의외로 존경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여보 나 존경해?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우리 아내가 존경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당황하고 당혹스러워합니다. 실행할 수 있는 1단계를 적용할 수 있는 1단계를 알려달라고만 해서 제가 알려준 게 이겁니다. 말로 먼저 존경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용서하고 존경하고 축복하기, 결단하기 어떻게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말로 뱉는 것이다. 예, 옆에 분에게 또 부부가 한 팀 있지만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 용서받는 관계인 것을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단절 없이 친밀할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결단하고 외치는 겁니다. 용서한다. 오늘 가장 용서가 안 되고 가장 싫고 미운 사람을 향해 용서하겠노라, 축복하겠노라 입술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에게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질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대상이 있나요? 그것을 용서해야 한다. 결단해. 쓴뿌리를 제거하는 방법 4번째 중에 2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을 삼키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냐고요? 진리가 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이 용서가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상처받은 그때로 돌아가서 하는 용서입니다. 회복입니다. 모든 용서는 반드시 기도를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 강건이 4살 때 이렇게 보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참 좋겠다. 4살 때 강건이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는 4살 때 6.25 동란에 고아원에 버려졌거든요. 4살짜리 아이들이 웃고 있으면 자기의 4살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로 돌아가 여러분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세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할 거야 라고 선포하면 그 용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지요.
여러분이 용서 한 번을 확장하고 확정하면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스테반이 하신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들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동일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시작.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안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진짜 뭔지 아십니까? 가정 용서 못해, 교회 용서 못해, 직장 용서 못하를 진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 그 감정을 사단이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감정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 통로로 쓴뿌리를 내리게 하고 아주 더럽고 취약한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더러운 것들을 가득 진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은데요.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전제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 서툴러. 내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공동체와 사람과 환경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황금률이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게 하리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황금률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된 사람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웃사랑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랑할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형제 자매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입니다. 상처. 심지어 설교하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겠지요. 은혜 받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나눠줍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 은혜 받은 분들은 상당히 겸손하셔서 혼자만 간직하시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분들은 상당히 열정적이어서 그 열매를 나눕니다. 진짜 오늘 못 들어주겠네. 저 권사님 장로님 진짜 너무 싫지 않아? 성경에서는 그게 네가 너를 정말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너의 입의 열매다. 너의 관점의 열매다. 너의 감정의 열매다. 그것으로 통하여 사단이 타고 들어가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장 먼저 나를 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시작이 나에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믿어주시는 사랑,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약함을 덮어주시는 사랑, 끝까지 지지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거든요. 사랑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모든 약함을 알고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나의 존중감, 나의 가치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부정적인 신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고민하고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형제에 대해서만 생각하셨습니까? 끝없이 용서하는 것? 아니요. 내 안에서도 이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십시오. 뭐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실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눈물을 받아 주십시오. 질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내 가정을 십자가로 이끌어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쓴뿌리를 치유하기 위해 수많은 질문과 해답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만 키면요, 얼마나 좋은 강의와 강연이 넘치는지 몰라요. 핸드폰에 그 정보에 비하면 내 삶은 따라가지 못하는 삶이다. 판단하는 교만한 신앙인들이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정보가. 제가 어떻게 이 유튜브에 있는 세계적인 설교가들과 견주어서 설교를 평가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신앙인들도 보면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 어떤 정보, 어떤 엄마, 남편을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뭐지? 내게 있는 수치, 두려움, 외도, 구타, 유교적인 가정 가운데 애정 없는 가정, 무관심,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나에게 어떠한 통로를 만들어 나를 무너뜨리고 있지? 잘되고 좋은 것들 평가를 그만하기 원합니다. 깨어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조금 돌아보길 원해요. 이러한 상처가 많은 가정에서 나는 스크래치를 당했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을 만들었어. 그 두려움이 열매를 맺어서 지금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먹고 있는데 그걸 멈추고 싶어. 이러한 질문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며, 이 어려움과 이 원띵에 대한 문제로 두려움과 수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출생에 대한 질문을 해볼까요? 성장 과정에 대한 질문을 남편과 공동체와 목장에서 나눠볼까요? 나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 나의 성장 과정 가운데 나에게 있는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말씀을 근거로 비교하고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방식으로 해주신 사랑이 나에게 사랑받은 보다 상처와 생채기로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야? 완벽주의 부모님의 잔소리와 간섭이 나를 눌러버린 거 아니야? 과잉 보호 속에 내가 누구인지 더 혼란스럽지 않았어? 아니면 방치와 방임에 나의 존중감 없이 성장 과정의 아픔에 눈물을 나는 경험하고 있지 않아? 부모님의 건강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인생들, 무너진 자존감의 우울, 무기력감, 관계의 어려움에 왜곡된 생각들, 많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 모든 열매가 결국 자살의 자리까지 끌고 나가는 것. 정말 아픔이 많은 사람들은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사단이 심겨준 것도 모르고.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자기 기준이 명확합니다.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과 자기의 자기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절대 선이고 절대 의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포용과 사랑의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삶이 고통입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그거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을 양육하십니다. 이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회복하려 하신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직면이 고통스럽죠. 내가 살아온 대로 편하게 생각하는 대로 회피하고 싶거든요. 아니,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1, 2년 누워 있었던 것이 얼마나 편한데 물리치료사가 자꾸 팔에 힘줘보래, 다리에 힘줘보래.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양 저 모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이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누워있는 여러분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죠. 요한복음 11장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단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가정 생활을 하는 분들, 결혼한 분들 혹은 장성하여서 자녀를 출가한 분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 내 인생에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내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사단은 거기서 멈추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요? 죽어버렸고 악취가 나는데 뭘 더 하려고 그래? 근데 사단이 하는 얘기를 그만 좀 들으시고 하나님 얘기를 들으시면 뭐라고 하냐면 살 수 있다. 그래도 살 수 있다. 사단의 음성을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돌을 옮겨 좀 놔봐. 살아날 거야. 결단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는 소리는 이미 죽은 악취였다. 예수님께 나오는 소리는 죽어 악취나는 나를 살리는 소리였다. 지금 내 안에 들리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인가? 예수님의 소리를 채우기를 결단하자. 옆에 분에게 말해볼까요? 당신 살 수 있어. 그 사람한테 나는 악취 그만 얘기하세요. 부부, 자녀, 악취 그만 얘기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 수 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소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뭐요? 나를 살아나게 하는 회복의 소리라니까요. 1절입니다. 다 같이 자막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는 소리가 이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죄와 환경과 죽음의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는 소리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소리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을 멀리 떠나 죄로 얼룩져 두려워했던 심판과 형벌에 놓였던 시간을 보냈어도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슬픔을 거두어 주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표징의 소리가 바로 2절의 소리인 것입니다.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볼 거예요. 시작. 슬퍼하는 자에게 시온의 슬픈 자에게 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온통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었던 소망 없는 자에게 꽃으로 된 아름다운 신부의 화관을 주시겠다. 기쁨과 향후가 계속 퍼져나가는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 대신 찬송의 입술로 바꿔 나를 두르고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통로로 바로 내가 될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감정의 통로, 죄악의 통로, 눈물의 통로라고 우리를 저주했고 그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통로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더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듯이 더 열방교회에게 임하여 은혜와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가치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하는 나의 너무 소중한 존재다. 그 소리를 자유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랑과 회복의 소리라고 주님은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함으로 분노와 두려움에 갇혀 있지 마시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사랑의 소리를 듣고 믿어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향한 걸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성장 과정, 아픔, 생채기 난 스크래치,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 맺혀 사람들에게 먹이고 먹였던 내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첫걸음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할까요?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분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렸던 수많은 고통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 부모님을 만나 그 성장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결혼 과정 가운데 났던 생채기를 주님이 다 듣고 내가 오늘 그 소리를 기쁨의 소리로 바꾸겠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자유의 첫걸음으로 내가 너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두려움을 벗겨 주십시오. 그 눈물과 아픔의 고통을 벗겨 주십시오. 주님을 거룩한 보좌에 흐르는 생명의 자유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진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깨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악취가 내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이다. 그들을 내가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로 바꿀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이 더열방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너지고 깨어져 움직일 수 없었던 내 팔다리가 자유케 되어 예배함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떼는 우리 더열방교회 성도들의 인생과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